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1절부터 28절까지만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드디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그런 부활장이라고 말하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련해서 당시 겪고 있던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받은 그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선포한 복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이 거짓 교리에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여러 가지 논증을 통해서 부활의 교리를 다시 한번 주장하고 확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마지막 절반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또 어떤 몸으로 다시 오게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그런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서 부활의 교리를 하나의 비유로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과 과학에 모순된다. 어떻게 살면 죽으면 또 부활하겠냐. 이렇게 해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받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돼서 받게 될 보상 이런 것들도 부인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활의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네, 자, 지금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지금 밝히 알린다라고 합니다. 선포한 것을 기억하라.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설교한 것을 듣고 또 듣고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오직 바울의 이런 서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역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강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게 알리노니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같은 복음을 전했고 같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이 사람들한테 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같은 복음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복음의 신앙을 확신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고 또 입으로 증거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결코 낯선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들한테 있어서 지금까지 굳게 서 있고 계속 서 있어야 될 그런 터전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진리를 버리면 서야 할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기초 위에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 가지고 모여 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 모여 있어야 될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왕국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고 은혜의 복음, 영존하는 복음, 다른 복음, 이 네 가지 복음이 성경에 나와요. 왕국의 복음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실 지상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하려 하신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좋은 소식이 왕국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받아들였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그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복된 소식,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영존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자, 7병의 심판이 있기 바로 전에 한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이 영존하는 복음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되는 그런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나오는 건데, 이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이건 참된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선한 행위를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거짓 복음이 많이 있죠. 네. 자, 구원에는 삼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보통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 구원,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과거의 구원은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면, 그러면 저 하늘 왕국에 우리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신분, 우리 위치는 지금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현재 구원은 뭐냐?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의 어떤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켜내가면 썩지 않은 왕관을 우리는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도 성령님의 소욕과 육체의 종이 서로 거슬러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당장 교회 가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이핑에 저핑에 되고 좀 쉬고 싶은 마음 당연히 들죠. 예. 그런 육체 정욕과 싸워서 오늘 또 우리 신자매가 오셨지 않습니까? 성자매가 그랬죠? 예. 은총자매가 와가지고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 아플 텐데, 예, 감기 때문에 제가 링겔 맞고 막 그랬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불구하고 교회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예. 이것이 이제 성령의 소욕대로 이제 사는 것이 되겠죠. 자, 그다음 미래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영화라고 합니다. 제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육체의 부활 또는 휴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몸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본성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성경에는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거, 또 선택, 예정,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이러한 개념들이 있어요. 예, 잠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자, 이 구절에 보면은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 부르심, 소명,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개념이 다 나와요.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은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할 때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바로 그 뒤에 이어질 말씀처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이게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은 직역을 좀 하면은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 형상과 일치되게 하려고 같은 모습 되게 하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고 우리를 예수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도록 예정하신 거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 장성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이렇게 예정하신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정말 그런가 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존재하던 이교도들의 그러한 어떤 그 세상관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 죽으면 끝이다. 또는 죽은 다음에 다시 또 윤회한다 하는 그러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리고 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혼동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불교 영향 많이 받으면은 뭐 윤회한다, 뭐 그다음에 전생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에도 보면은 전생에 어떤 뭐 인연이 되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는 그거 들으면은 그럴 듯 끄떡끄떡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그런 문화권에 들어 있는 거예요. 또 뭐 죽으면 끝이다. 다음 세상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폭력적으로 활동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자, 여기 3절 앞에 역시 접수사 4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 역시 받은 것, 여기서 받은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나 역시 복음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래서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은 이것은 왜냐하면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한테 전했기 때문이니,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이때 성경 구약이죠. 구약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그죠? 묻혔다는 말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런 얘기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bury, 묻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풍습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땅에 묻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동굴에다가 장사 지내죠. 그것도 묻는 건 묻는 겁니다. 다만 옆으로 묻는 것이죠. 우리는 땅 속에 묻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동굴을 그 벽을 파내고 옆으로 이제 묻는 거예요. 뚜껑을 닫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의 성경에는 일어났다는 표현 대신에 다시 뭐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마데스 지역에서는 일어났다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살아났다는 표현을 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다음에 눈만 뜬 게 아니잖아요. 눈만 뜬 게, 살아난 게 눈만 뜬 게 아니고 몸속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셨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받았고 무엇보다 먼저, 즉 첫째로 전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다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 속죄죠. 장사되시고 다시 일어나셨다 하는 것이 첫째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도 그분께서는 우리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셨고 희생물로 내어 준비되셨고 용서를 얻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용납되셨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우리한테도 부활의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믿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또 살아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가 되었죠.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확실한지 사실인지 먼저 확인부터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였는데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으며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더라.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며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그에게 묻고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본 뒤에 그 몸을 요셉에게 주며 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한테 넘겨주었습니다. 예. 자, 빌라도가 아니 그분이 벌써 죽었을까 하며 이상히 여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확실한가 이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한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거를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죽으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장사를 위한 준비가 나오죠. 또 주님께서 무덤 속에 놓여진 것,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부추겨서 혹시라도 사람의 시체를 가져갈지 모릅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구인들이 무덤을 감시한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 하는 내용들이 구약에도 시편 16편 8절로 11절, 그 다음에 시편 22편 22절,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또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여러 증인이 나와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12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이때까지 남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며. 네, 자, 지금 이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 확실한 보증,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한테 증인을 지금 세우고 계세요. 일단 죽었다는 것,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게바란 이름은 베드로란 뜻이죠.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동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증인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마띠아 사도를 선출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것의 증인들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3장 15절에 유대인들이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은 일으키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이다. 하고 또 증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2절에 예수님의 또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치자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들의 증인들이다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어휘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남자들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다 증인들이었어요. 첫째는 게바입니다. 곧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가 12 제자한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500여 형제한테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그 대부분이 그 당시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증인들이 당시에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한 20년 지난 다음에도 그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 살아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부활하셨다더라 가더라 정도가 아니라 직접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그 당시에 수백 명이 살아서 한 20년 넘게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또 기록이 남아 있었겠죠. 자, 네 번째로 주님께서 야고보한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었어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거 우리 형인데 형이 어떻게 구세주야? 우리 형이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나서야 그때서야 정말 그리스도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모든 사도한테 나타났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바울한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자, 이 정도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의 명단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증인을 가진 사건이라면 정말 믿을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속하신 그런 분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참되고 유일한 그런 구원의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런 증거들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다음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정해진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너희는 그렇게 믿었느니라. 자,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도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겸손한 자리에 서야 될 그럴 이유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열등하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맨 나중에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나, 개혁성경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이제 자신을 아주 낮춘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곳에서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가장 큰 사도보다 조금 더 못하지 않다라고 자부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또 말도 했습니다. 자, 나는 내 힘으로 여기에 서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너희는 그렇게 믿었느니라. 자, 이 말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예,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아마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예. 현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 가난한 자하고 부자인 자가 서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죠. 예,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모두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던 그런 상태에서 동고동락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마 더 복음에 대한 열정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교회 내부의 어떤 분열보다는 외부의 핍박 받기 때문에 교회 성도끼리만큼은 똘똘 뭉쳐서 함께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의 절박함이 있던 때가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예, 이러한 삶의 절박함, 순수한 열정 이런 것들을 동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자꾸만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을 가하면 우리는 똘똘 뭉칠 텐데 이제는 다 풀어놓고 이제는 뭐 코로나도 거의 끝나서 이제는 집회 자유가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오히려 더 안 모이는 이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자, 13절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저는 이거 학생 때 무척 고민이 많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척 저는 이게 도전적인 그런 질문이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 성경의 기본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당시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이나 증인이 수백 명이 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핵심 내용을 증거를 또 했습니다. 예, 구약의 성경 말씀을 들어가면서 시편과 이사야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증거를 했죠. 그러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반박을 하고 부활 진리를 증거를 했어요. 특히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을 그러한 알곡 수확,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첫 열매에서 부활 안 하셨다면 그럼 그 다음에 알곡 수확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 자, 14절, 15절만 읽어보시죠. 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로 드러나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찬양하는 그 목적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성공과 번영, 이런 것들이 잘 되고 화목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세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사도들의 전파하는 내용은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 중심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들도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채 올라가서 휴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활과 휴거의 소망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믿음도 다 헛것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도들은 다 거짓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모든 목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켜지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죽는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아니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를 가운데 있었으면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셨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다. 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근데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다. 그죠? 우리가 왜 고난과 역경을 참으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를 하냐? 부활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만약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이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멸망한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 즉 부활 사건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 더 비참한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부귀와 영화, 명예, 권세, 쾌락, 이러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소망은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받고 또 우리 선조들이 순교도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교도들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다, 또는 뭐 윤회가 있다, 이렇다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당한 그 사람들은 아마 가장 불쌍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자, 부활의 의미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바울이 논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에 나오죠. 이 빌레도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어요. 근데 후메네오는 어떠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 후메네오라는 인물은 믿음을 버리고 진리에서 떠나 사탄한테 넘겨진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에베소에 있던 이단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가 죽고 부활하신 그러한 일을 부정하고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주장한 영지주의자였어요. 예. 그래서 출교 당하기 전까지 교회 내에서 복음을 계속 해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사탄의 길로 가게 했던 그런 인물이 후메네오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불멸의 혼이기 때문에 결코 멸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하는 것. 즉 사람의 혼이 불멸의 혼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실 수 없었겠죠. 그러면 짐승은 어떠냐? 짐승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육체는 땅에 묻고 그 다음에 영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영과 사람의 영만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복음 선포도 허사고 믿음도 허사고 선포한 사람은 다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죽은 자들도 그냥 지옥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자, 20절에 보면은 첫 열매가 나옵니다. 자, 영어로는 first frui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형태는 복수형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잠자는 자들의 일부도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중에 큰 수확이 있을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있어요. 예. 자, 맨 왼쪽부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일부 구약 성도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우리식 표현으로는 첫 열매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와 구약 성도도 일부 해가지고 첫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믿고 죽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무덤에 몸은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의로운 자들의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믿고 죽은 사람들의 몸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교회, 그렇죠?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함께 휴거를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환란기 때 순교한 환란 성도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구약시대 죽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걸 이삭 죽기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농사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때에도 사람이 또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짓겠죠. 그런 다음에는 흰 왕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둘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교회 신약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악인들의 부활이 되겠어요. 이걸 저주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쭉정이라 부르죠. 다 끌어모아서 불에 태우는, 불로서 던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첫 열매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초실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어요. 이 초실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소유권에 대한 그러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그 안에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걸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이에요. 그래서 잘 익은 곡식의 첫 단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앞으로 수확하게 될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유의 첫째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이 바로 그분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선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또 헌금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초실절에 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이것은 신자의 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안전하다. 즉 성도의 부활과 그 미래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매장 뒤에 논리적으로 뒤따르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첫 열매로 들으셨고 그 다음에 수확, 즉 교회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수확이 잇따라질 것을 보증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거기 21절 보시면 자,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사람의 죄값을 치름으로 그 죽음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속죄 제물로 돌아가셔야지만 우리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람이 되어서 대신 죽었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셔야지만 부활하셔야지만 우리한테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네,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했습니다. 차례라는 것은 군대식 용어라고 합니다. 자,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 이게 무엇입니까? 공중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수확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 시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수확, 이삭 죽기가 끝나면 세상의 끝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악인의 부활도 있게 되죠. 예, 그럼 다시만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수확, 이삭 죽기 끝나면 그때는 세상의 끝이 오게 됩니다. 그때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에는 첫 열매들, 알곡 수확, 그 다음에 이삭 죽기, 이 세 가지가 첫째 부활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끝이 나면 천년왕국 이후에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통치하시리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에 놓였도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 아래에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굴복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네,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원수가 나옵니다. 예, 원수가 누구일까요? 사탄과 마귀들,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권능, 정사들, 그죠? 예, 권세들, 예, 어둠의 치자들, 영적인 사악함들, 이런 것들을 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원수를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바로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친히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과 인류에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두신 분은 예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빼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